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지만 그들마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뜻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에 미국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하신 한 축도가 두고두고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개 목사님은 단위에서 축도를 하실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혹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단위에서 그 첫 마디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인 교우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한국인 교우를 배웅하고자 밖에 나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에게 했던 한마디 말이 그 한국인 교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김 선생 우리 집에 함부로 오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것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의도는 아무 때나 오십시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처럼 뜻이 통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이 땅에 오직 세상 나라의 건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나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함께하던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왕이 되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상이몽입니다. 신앙인의 동상이몽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헛믿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헛믿지 않고 바르게 믿기 위하여 우리는 동상이몽을 버려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격이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곧잘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와 같은 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 직장에서 상사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교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결코 우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뒤바뀐 우선순위가 우리의 기도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 기도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요. 자, 중국 선교의 일평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가 사람들에게 종종 받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평생 선교지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의 헌신과 저의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의 인생이 보람이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워드 핸드리스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춘기였을 때 예쁜 여학생과 데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필라델피아 북동쪽에 살았고 그녀는 필라델피아 남서쪽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녀의 집까지는 1시간 45분이 걸렸습니다. 전차, 버스, 지하철, 그리고 다시 전차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문 바깥으로 달려나갈 때 할머니가 뒤에서 하워드야, 설거지 좀 도와줘야지 하고 부르시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벌써 반 블럭쯤 내려가면서 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 여자친구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도시의 정반대편까지 가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날까지도 나는 나의 아내가 된 그 여인과 함께 설거지했던 그때보다 더 기쁜 순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기쁨이 내가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히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만 듣고 싶어집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영훈의 복중에서 이 한 대목이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중을 좋아하지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싫어하지만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체념하면서 받아들일 만큼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포기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거룩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의미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때때로 다가오는 회의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한 것을 묻는 자에게 주저하지 않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있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은 주님의 일관된 삶의 목표이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분께는 희생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괴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증진시킨다. 마치 왕이 신하에게 금광을 파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그가 파낸 모든 금을 그에게 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행하라고 명하시는데 이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왓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분의 뜻엔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온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좋은 것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소중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 성도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보다 나의 유익과 성공이, 나의 야망이 더 크게 부각될 때마다 우리는 몸부림을 쳐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와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그리고 자신의 뜻에 당신을 끌어들일 때 그를 향해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근본적 불행을 안겨다 준 것이 바로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벗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이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자명하고 또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혼자서 이루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의지를 지닌 성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와 관계없이 당신 혼자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 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와 함께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뜻을 이루실 만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혼자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으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는 말을 덧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황제와 총독과 왕이 등장하는 짧은 본문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으며,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 그때 그랬습니다. 황제와 영조와 총독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게 움직일 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왜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양식이요 내 만찬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빵으로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하루 세 끼를 찾듯이 우리 영혼의 허기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굶주리고 또한 공허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내면은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은밀한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은 노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삶이 정말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늘의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한 소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바라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께서 바라는 대로 행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과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갈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여 개척자로 독립군이여 광복군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